다윗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어떻게 좀 새로 바꿔볼까 하다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다윗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 약간 다른데요. 자, 드디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장면을 오늘 6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자,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지난주에는 미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서 제가 6장을 오늘 전하게 되는데요. 5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그 여부스 족속 해발 750m니까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은 그 고원시대 천혜의 요새와 같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정하고 다윗의 도시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법궤를 공부를 하면서 세 번의 이 법궤와 연관된 실수들, 잘못들, 죄악이라고 할까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 사울이 법궤를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가서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블레셋을 무찌르는 도구로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빼앗긴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법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동해서 옮겨가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또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자 우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두 종류 이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실수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아무튼 이 400년 동안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공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이 성지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400년 동안의 그 기간을 다 정리하고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모습이 5장에서 살펴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6장을 보시면 1절 위에 주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감. 자, 여러분, 궤라는 말은 요즘에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부, 심지어 아마 20대 청년들도 잘 쓰지 않는 말일 겁니다. 궤. 궤짝이란 말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궤짝이라고 표현했다면 이게 얼마나 품위가 없을까. 궤짝이 아니라 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궤라는 말은 네모난 상자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박스라고 부르지 않고 영어로 보면 ARK, 아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상자와 같은 평범한 박스를 말함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모세의 그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이 네모난 이 궤 상자를 법궤 또는 궤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뭐 이렇게 부르는 용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전에는 예루살렘을 이제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수도가 아니다라고 제가 착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해 드리면 예루살렘은 사실 1948년 이스라엘이 정부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 그때 당시는 텔아비브, 텔이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아비비란 말은 아비월, 성경에 보면 니산월, 아비월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비비라는 것은 봄이다라는 뜻입니다. 봄. 그래서 봄의 언덕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직후에는 수도처럼 사용이 됐고 그 이듬해 1949년에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는데 주변 국가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에는 무슬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그 하마스가 있는 가자지구 그리고 예루살렘 일부는 무슬림들이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공표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잡하니까 무슬림들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근자에 들어서 2017년인가요? 1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예루살렘은
내외적으로 인정하는 수도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1949년 이후로 인정을 잘 받지 못하다가 드디어 세계가 인정하는 수도가 됐습니다. 자, 우리 5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자, 6절을 보시면 먼저 5장 6절입니다.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 이때는 여부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곧 여부수입니다.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보셨듯이 다윗이 부하들을 기브온의 샘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샘물의 그 동굴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여부수를 무찌르고 정복한 이후에 9절에 보십시오. 이처럼 다윗이 그 요새에 거하면서 그것을 다윗의 도시라 하며 드디어 예루살렘을 다윗의 도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자타가 인정하는, 또 부정하는 무슬림들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말 그대로 성지, 세계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장차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7장을 몇 번씩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 상하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7장이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전체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은 사무엘기하 7장이다라는 것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옵니다. 운반해 오는데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20년 동안 길르앗 여아림, 길르앗 야베스라고 그럴 뻔했어요. 헷갈렸는데 길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사무엘기 4장에 사울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가지고 갔다가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여러분 사무엘기 상 4장, 5장, 6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두잖아요. 야, 우리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법궤보다 하나님보다 능력이 세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 두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의 손목이 탁탁탁 부러졌죠. 다시 다곤 신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날은 목이 댕강댕강 다 따라 잘라진 거 보셨죠? 그래서 블레셋 두령들이 두려워서 이 법궤를 옮겨갑니다. 근데 옮겨가는 마을마다 이 종기가 발생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 못하고 야, 우리 법궤 돌려주자 해가지고 젖된 암소 2마리에 베세메스까지 싣고 가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법궤가 유다 땅에 돌아오긴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 바알레란 말은 사실 자주 언급된 지명이 아닙니다. 바알레라는 곳은 방금 말씀드렸던 기럇 여아림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유다의 기럇 여아림에 방치된 지 2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이제 세워지게 될 때 성막은 다 있는데 진짜 핵심이 되는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운반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소에 이 다윗의 도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 나와 자기와 함께 있던 온 백성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하였는데 그 궤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느니라.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니까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본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그룹들 사이에 있다는 게 무슨 소그룹이냐? 대여섯 명의 그룹 사이에 법궤가 있느냐?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천사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법궤는
네모난 모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 모양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그 아래에 긴 나무 봉이 들어있어서 매달려 있어서 이 봉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데 이 법궤를 손으로 댔다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법궤를 아무도 만지지 못하도록 촉수불가,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을 옆에다 꿰서 어깨에 메고 가도록. 자, 보시면 그 위에 천사 둘이 있습니다. 이 천사의 이름은 구룹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라빔,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이런 천사의 이름이 있듯이 그룹이란 소그룹, 영어로 GROUP,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명칭이다라는 것. 자, 근데 이 천사들 둘은 날개로 중앙을 가리키고 있고 이들의 시선은 법궤의 겉뚜껑 위를 바라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영어로 mercy seat, 은혜의 자리다. 한국말로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 세 가지 명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의 두 눈이 바라보는 중앙, 법궤 위의 뚜껑, 그 자리가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양을 잡거나 이 염소를 잡거나 송아지를 잡거나 속죄양이나 속죄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를 들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법궤 위에 시은좌 위에 피를 쏟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 말하고 조금 이따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욤 키푸르 한번 해봅시다. 욤 키푸르. 다 해보세요. 욤 키푸르. 욤이란 말이란 것은 데이, 날이다. 키푸르는 속죄의 날, 욤 키푸르, 10월 10일입니다. 대만에서는 쌍십절이라 10월 10일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기억하세요. 10월 10일은 유대인들이 욤 키푸르로 1년의 대속죄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날은 피를 들고 가서 바로 이 시은소 위에 피를 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신다는 의미로 죄가 용서받는. 그래서 이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는 민수기 4장을 보시면 광야를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걷고 하나님의 성막을 걷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는 광야에다 하나님의 성막을 두고 갈 수 없잖아요. 천막을 분리하고 말뚝을 뽑고 지성소도 분리하고 등잔대, 떡상, 법궤 다 들고 가야 돼요. 이 법궤는 누가 들고 가냐면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들이 들고 갑니다. 손을 댔다간 다 죽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는 어깨에 짊어지고 레위의 자손들이 사진처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다윗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드디어 우리가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윗의 도시로 이름을 붙였으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해서 백성들과 내려갑니다. 자, 1절에 보면 몇 명을 선발합니까? 몇 명이요? 3만 명입니다. 자, 1번 3만 명은 군대다. 2번 3만 명은 백성들의 리더들이다. 1번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2번 백성들의 리더들이다. 이렇게 손 드시네. 2번이 정답입니다. 저도 처음에 읽을 때 3만 명을 다시 함께 모았다. 군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경산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그래서 이 리더였던 왕이었던 다윗은 백성 가운데 택한 리더들 3만 명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친히 다윗이 내려가요. 그리고 법궤를 모셔오는데 자 보세요.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기럇 여아림의 기브아에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짐짝처럼 생각하고 트럭에 싣고 온다 이거예요. 친히 손으로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실수.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는 어느 누구도 손으로 만지거나
술에 실어서는 안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어깨에 짊어져라. 첫 번째 실수였어요. 자, 그리고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굉장한 악기를 동원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온 집은 전나무로 만든 온갖 종류의 악기와 곧 하포와 비파와 작은 북과 코넷, 코넷은 트럼펫입니다. 코넷, 트럼펫과 심볼주로 작은 북 치고 큰 북 치고 비파와 하포와 온갖 나무 악기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너무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실수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야, 그래도 새 수레에, 자, 수레에 담았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방법입니다. 젖된 소가 새끼 돌아보러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시험한 거예요. 이 법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보낸 거라면 우리가 새끼 뗀 암소 2마리에게 법궤를 싣고 갈 때 이 암소가 새끼 찾아 갈 것이지 한 방향으로 2마리가 곧장 가진 않을 거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끼 뗀 젖소 2마리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은 범상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 나라 보내야 된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소를 잡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튼 다윗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근사하게 깨끗하게 새로 만든 법궤에다가 폼나게 싣고 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다윗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사람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왜 성서침례교회인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름도 성서침례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이들은 잘못한 거죠. 다윗은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웃사가, 자 보십시다. 이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악기들이 막 빵빠레가 울리죠. 근데 이 소가 놀란 것 같아요. 아마 길도 울퉁불퉁하고 너무나 놀래니까 이 소들이 막 펄쩍펄쩍 뛰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기우뚱기우뚱 거리다가 수레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을 그 순간에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6절, 웃사가 그 궤로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노타치인데 법궤가 기우뚱거리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손을 댄 거예요. 그 순간 즉사합니다. 즉사했어요. 자, 사무엘상 4장에서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 능력의 법궤가 신통방통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승리를 가져올 줄 알고 법궤를 가져갔어요. 이 말인즉슨 법궤를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무엘하 6장에서는 사람이 법궤를 위하고 사람이 법궤를 지키고 보호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를 사람이 열심과 염려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존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는 요술 방망이처럼 전쟁에 나가서 능력을 발하는 그런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이동할 때는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의미로 어깨에 짊어지고 가라는 의미인데, 수레에다 싣고 마치 짐짝처럼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대는 것도,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이것을 손으로 댄다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으로 만지면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인데,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손을 댔는데 그만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분노가 우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금방 죽은 거예요. 우리말로 즉사한 겁니다. 8절 주께서 우사를 찢으셨으므로. 자, 우사의 몸이 실제로 터졌을까요? 몸이 찢어졌을까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치셨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격하게 분노하시고 치셨다라는 의미가 베레스 우사입니다. 결국 우사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위할 수 있다,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법궤는 아무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빼놓고는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법궤를 이동할 때 짊어지고 가야 된다. 법궤는 대제사장일지라도 손으로 대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는 찰나, 어이구 이거 안 되지 하면서 법궤를 보호하려는 측면에 손을 댔다가 죽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를 전쟁에서 이기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노염을 입고 결국 법궤를 뺏기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6장에서는 사람이 법궤를 너무 위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게 되는 잘못된 모습이죠. 제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법궤가 얼마나 큰 건지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이 없나요? 네. 자, 법궤 뚜껑을 열면 시은좌가 있는 그 뚜껑을 열면 그 법궤 안에는 지금 파란색이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파란색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돌판입니다. 10계명에 새겨져 있는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지팡이가 무슨 클라리넷 같이 생겼어요. 색깔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래된 이 복숭아나무가 아니고 이 아몬드 트리, 아몬드 나무를 잘라서 넣었더니 싹이 났어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계속해서 법궤를 잃어버리고 법궤의 행방을 모르기 전까지는 이 속에 아론이 사용하던 그 지팡이에 싹이 나 있는 채로, 아몬드 나무에 싹이 난 채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그란 것은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을 열면 저렇게 생겼다는 것.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은 껍데기를 벗기면 하얗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순결, 하야심, 죄가 없으심, 깨끗하심을 상징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금으로 다 덮었습니다. 금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우사가 죽자 마음 아파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두려워진 거예요. 아마 다윗이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을 뒤에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민수기 4장이나 모세 5경에 명령하신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위한다고 내 나름대로 정중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존중히 여긴다고 생각하고 새 수레에 싣고 왔지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우사가 죽었을 때 더더욱이 8절에 우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진노를 입고 죽었을 때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자,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축제를 벌이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이 순간 얼마나 즐거운데 하나님 왜 우사를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면서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이 사건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우사 또한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므로 죽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행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자기 스스로 괴로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도시 안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계획을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방향을 바꿔서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주의 궤를 옮겨 자기에게로 곧 다윗의 도시 안으로 가려 하지 않고 궤를 옆으로 돌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으므로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손도 못 대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그래서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두는데 반년이 3개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다윗의 신하들이 소식을 전하기를 다윗 임금님 오벳 에돔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더이다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다시 안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를 즐거워합니다. 12절. 그래서 결국 궤를 모셔오는데 자 이제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이제 궤를 어떻게 모셔온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가 소와 살찐 것들로 희생물을 드리고. 좀 독특하죠? 6걸음 떼고 7걸음을 떼기 전에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구약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전통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6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더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냥 시간상 생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규례가 있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식을 행할 때는 6걸음을 가고 7번째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진행했다는 것. 근데 어떤 번역을 보면 6걸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번역이 있는데 사실은 6걸음 하고 7발짝 때 제사를 드리고 또 6발짝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 6걸음을 뗀 후에는 7발짝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 법궤를 모셔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곧장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갑니다. 모시고 갑니다. 자, 그래서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는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명령해 주신 원리대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법궤를 옮겨갈 일은 없죠. 법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린 이방인들이고. 그러나 단지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원칙들, 어떤 원리들은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주께서 명하신, 특별히 신약 성경의 신약 교회 명하신 모든 규례들, 원칙들은 성경에서 명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 자, 그래서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궤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성막의 한가운데 곧 그것의 처소에 두매 곧 그것의 처소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제자리 법궤가 놓여야 될 그 위치에 정확하게 법궤를 안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이제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립니다. 희생 제물이 아니라 번제와 화평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선물을 나눠줍니다. 어떤 선물인가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까? 19절에 보시면 고기 한 덩이 그리고 포도즙 한 잔씩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는 거예요. 축하라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우리 예루살렘의 한복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 안에 모셔졌다. 여러분, 성막은 어디 있는지 모르죠. 다 부서졌으니까. 그렇죠? 주후 70년경에 역사의 기록에 보면 로마의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해서 남아있지 않아요.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궤는 어디 갔나요? 신비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법궤를 되찾았다 뭐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법궤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짓게 되면 그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오도록 도와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찾아서 은밀한 곳에 보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법궤는 사라져서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구약의 제사 제도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세 번째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성전 안에 법궤와 구약의 양식에 따라 성막 안에 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안에 있던 떡상과 금향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특별히 법궤가 회복되어서 성전 안에 놓여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에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위한답시고 수레를 멋지게 지어서 만들어서 수레 위에 법궤를 싣고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서 손을 대서 보호하려고 했지만 아마 법궤가 떨어진다면 부서질 수도 있겠죠. 이제 법궤가 크기가 어떠냐면요, 가로로 68cm인가 113cm요. 그러니까 113cm고 넓이와 높이는 68cm. 아마 118cm니까 적어도 이 강대상보다는 조금 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8cm니까 넓이는 68cm니까 아마 이 폭하고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강대상 요 표면에 있는 것보다 조금 작거나 비슷한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법궤를 이동할 때 명하신 그대로 이동하기를 바라셨고 아무도 손을 대지 말라고 한 이 명령에 따라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것. 결국 이 의미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수도로 정하고 다윗의 도시라고 명한 이후에 법궤를 모셔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다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에 모셔두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복된 소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상당량의 고기 한 덩어리 그리고 포도즙 한 잔씩.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포도즙 한 잔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그 당시에 포도즙 한 잔이라는 것은 상당한 선물이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에게 포도즙을 축하의 의미로 여기서 물론 이 상당한 이 고기 그리고 빵 한 덩이 고기 포도즙 한 잔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빵과 포도즙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떼어주신 이 빵과 포도즙.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사무엘기하 6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끝 부분으로 이 다윗의 부인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고 깔보고 폄하하는 비난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다윗이 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의 교회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올 때
다윗은 왕복을 벗습니다. 왕의 옷을 벗고 에봇을 입습니다. 아마 에봇. 아마라는 것은 요즘에 아마란 말 잘 쓰진 않는데 삼배 종류로 우리 어른들이 여름에 입는 하얀색 삼배 그런 종류인데 린넨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 어찌 보면 원칙에 약간은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께 진노를 입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결정적으로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자 왕의 직분을 가진 그가 종교의 영역, 하나님의 대언자의 일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저 그렇다면 다윗은 왕인데 어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춤을 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의미는 다윗이 사울처럼 대제사장이나 대언자의 직분을 탐내서 두 가지 다 누려보겠다는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왕의 옷을 벗고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20년 만에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겁니다. 자, 에봇이 뭐 우리나라 옷처럼 단추가 있고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끈으로 묶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뻐서 춤을 추었는지 속살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옆구리가 보이고 배가 막 보이고. 자, 그러니까 집에서 창에서 이 미갈이 창 밖으로 내다보니까 자기의 남편 왕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속살이 보이고 방정 맞다. 아니, 왕이 채통이 없다. 너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게 뭐냐라고 핀잔하고 책망하고 비평하고 비난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궤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더라. 자,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축복하러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찌나 영화로우시던지 오늘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의 눈에 몸을 드러내시되 마치 하잘것없는 자들 중에 하나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셨도다 하며. 바로 그거예요. 아니, 왕이 지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옷을 벗고 채통맞게 근엄하게 왕이 딱 이렇게 있어야지 왕복은 다 벗고 에봇을 입고 옆구리 보이고 뭐냐 이거예요. 염치도 없이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비난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이라. 주님 앞에 한 거다 이거죠. 내가 채통을 지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왕의 근엄한 모습을 지키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쁜지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성에 드디어 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사실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1인자는 누굽니까? 다윗성이니까 누구겠어요?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내가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이 특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왕복을 내려놓고 에봇을 걸치고 춤을 춘 거예요. 자, 이것을 비난했던 미갈은 다윗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또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나 스스로 보기에 천하게 될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 종들에게서는 그들에게서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하니라. 이 말은 다윗의 본뜻은 이겁니다. 남들이 나를 채통없다, 경망스럽다, 방정맞다,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저렇게 염치를 무릅쓰고 저렇게 춤을 출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데 23절의 의미를 보시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결국 자신의 부군이고 왕이었던 다윗을 조롱하고 폄하하고 깔보았던 미갈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저주를 받고 죽을 때까지 불임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시에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진노, 하나님의 징계, 저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22절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계집종들에게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내가 낮아질지라도 너보다는 내가 낫다. 왜냐하면 미갈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을 폄하하고 깔보고 비판했기 때문에 결국 미갈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딸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날 다윗 시대처럼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성도의 마음 속에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일터,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감동이 되면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다윗처럼 기쁘게 춤을 추었던 것처럼 우리 춤추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멘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와서 나를 축복하신다. 기뻐가지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또 감동과 감사가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치여도 괜찮아요. 음치여도 괜찮아요. 찬송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다가왔을 때 기뻐서 찬송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할 때 교회 질서를 존중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지금 귀하게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데 나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된다면 안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질서를 존중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 그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 금기하는, 마치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결론입니다. 말씀대로 주님 섬깁시다. 내 방법,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계획,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